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이 있으신 분들 찾아주시고요. 화면에 또 말씀 띄워져 있으니까 화면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서신이라 함은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두 성경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서신은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서신서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먼저 양해를 구하자면, 제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최근에 독감으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들으시기에 좀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지금 방송실에서 제 목소리를 좀 이쁘게 만져주시겠죠? 네, 아무튼 파이팅이고요. 네, 안 만져주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요. 성도님들 독감 조심하십시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사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잠을 잘 자지는 않습니다. 계속 열 때문에 옷이 다 젖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또 많이 챙겨주시고 막 죽도 주시고 비타민도 주시고 하셔서 홍삼도 주시고 하셔서 그런 걸 이제 쉬지 않고 먹었더니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육의 강건함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서신서 중에 첫 번째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도시는 사실 그 로마라는 나라가 마게도냐라는 이제 그 지역을 지나서 유럽 그 바다를 거쳐서 유럽과 이제 맞닿아 있는 그 이제 수교 그 길 중심에 있었던 이제 도시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이기도 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이기도 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 같은 거죠. 혹은 대전 같은 이제 지역의 명칭이고, 이제 데살로니가가 이제 도시 이름인 건데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이 이름은 사실 그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동생의 이름을 따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사실 사람 이름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업적이 있거나 혹은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도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서울이 수도잖아요. 서울에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많죠. 굉장히 많아요. 좀 비정상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이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제 수도라는 도시인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신전,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았고, 상업적인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가들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건물들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에 있었던 조금 건강하지 못한 음란한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진 곳들도 이 도시에는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인데요. 사도행전 17장, 저희가 그 1절부터 5절까지만 조금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배경 살필 때만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넘어갈 건데, 그 책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찾으신 분들은 17장 그 제일 위에 그 파란색 글씨, 그 소제목 같은 게 있죠. 네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이제 17장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1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인의 땅은 아니었고 이방 헬라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저희 이 유대인들이 혹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 모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모든 지역이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고 했던 문화들을 그들이 있는 지역들마다 뿌리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많았고, 그리고 꽤 큰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매일 헬라인이든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혹은 그리스도인이든 거기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바울도 이제 간 겁니다.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3번 지나는 기간 동안 그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강론한 겁니다. 새 안식일이 지날 정도면은 몇 주인 거죠? 그죠? 3주인 거죠.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이 3번 지날 거면은 최소 3주 혹은 뭐 길으면은 좀 한 달이 좀 안 되는 기간 정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예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해를 받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냐면, 헬라인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뜻하고요.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이방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믿고 있는 대상들을 지칭하죠. 그래서 그냥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올림포스의 12신을 믿거나 그들의 신당에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앞에 경건한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경건한 헬라인은 헬라인이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데살로니가 지방에 사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여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헬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은.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당시에 목소리가 진짜 자, 당시에 헬라 지역에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 혹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더 알고 깨닫고자 하는 어떤 지적인 어떤 욕구를 가진 층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명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 돈이 많고 힘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귀부인의 남편은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정치적으로든 혹은 그냥 권력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유력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7장이 아니라 13장이나 12장으로 가면은 바울이 오히려 그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귀부인들을 꼬드겨서 바울을 시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로부터 쫓겨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서는 이 귀부인들을 유대인들이 포섭을 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기도 했을 만큼 도시에 못 들어오게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게 이제 귀부인들이라는 이제 불리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요? 위험한 거죠. 이 귀부인들이 유력한 명문 가문들과 이 세력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면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신들의 입지가 그 도시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시샘하고 쫓아내야 할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이제 명문 가문들이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 거리의 깡패들 불러다가 집을 아마 바울이 야손의 집으로 피신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손의 집에 피신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간 거죠. 근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에 이제 미리 탈출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야손의 집에 찾아갔으나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야손을 잡아다가 이제 그 재판장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제 그게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일단 그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를 다룰 때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3주에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납니다. 그때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떠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에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또 가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소식을 듣고 쓴 겁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일단은 굉장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는 이미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도시에서 떠나왔을 때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핍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고 또 음란한 그런 곳들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둡고 더러운 그런 그 세대의 풍조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과 믿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염려였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한 기간이 짧거든요.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그것을 믿고 교회가 됐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다 가르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채로 그 지역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려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갔을 때 디모데를 이제 거기에서 좀 남겨놔요. 자기의 제자, 수제자, 아끼는 아들 같은 제자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나오고 고린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가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믿은 무리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이 교회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스스로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격려와 칭찬의 글을 쓰면서 또 그 함께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에 대한 신앙은 듣기는 했는데 근데 이 재림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나 보다. 일주일 내로 오시나 보다. 한 달 내로 오시나 보다.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오신다. 진짜 곧 오신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 재림에 관련된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 크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핍박받다가 죽은 자들은 뭔가 심판받은 건가? 아니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건가? 그런 어떤 불완전한 이해가 그들의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곧 오시니까 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일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가진 재림 신앙에 관한 이제 문제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편지에서 그것을 다루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본문을 살피는데요. 이 3장은 총 5장이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딱 중간에 위치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그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글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은 그들과 함께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2장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3장, 오늘 3장이 이제 중간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더 성장을 위한 도전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4장과 5절에 거룩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4장, 5장에서 다룹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3장입니다. 3장은 감사에서 권면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와 또한 칭찬의 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3장이라는 본문 안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으며 너희가 지나온 그 모든 인내와 핍박을 견딘 그 모든 고난을 견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3장의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에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세워지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는지 교회는 이런 공동체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4가지 대지를 가지고 짧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야생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야생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사실 저는 이 야생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는 이제 박효신 씨가 부른 노래가 떠오르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되게 어린 친구들은 야생화라는 노래를 또 모르더라고요.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혹시 아세요? 오케이. 우리 저랑 같은 저거군요. 아무튼 이 노래 말고 꽃으로서의 야생화는 그런 어떤 이미지인가 사실 그게 잘 떠오르지 않아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박효신 씨가 부른 야생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면 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미지 탭을 눌렀더니 박효신 씨가 부른 야생화 앨범 커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뭐야 하고 밑에를 보니까 여러 꽃들이 나오는데 그냥 익숙한 다양한 꽃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길가에 쉬 보이는 꽃들이 다 야생화더라고요. 그냥 벽돌 틈새 피어난 민들레 이런 게 야생화인 거죠. 벽돌 틈새에 핀 민들레 이 야생화는 누가 심어주지도 않았고 누가 돌보지도 않았는데 길가에서 또 돌틈에서 산비탈에서 어느샌가 피어있는 꽃들이 야생화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조금 지나가면 화우림이라고 있습니다. 화우림은 꽃집이죠. 그런 꽃집에서 이제 비료를 주고 어떤 환경을 세팅해주고 물을 주고 비를 막아주고 빛을 조절해줘서 피어난 꽃이 야생화가 아닙니다. 그런 관리 속에서 핀 꽃들을 우리는 온실 속 화초라고 합니다. 온실 속 화초. 그래서 야생화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조건이 좋을 때 풍족할 때만 피는 꽃이 아니다. 온실도 없고 비료도 없다. 척박한 땅에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꽃이 야생화이다. 야생화는 그냥 그 땅에 피어야 했기 때문에 피어난 꽃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야생화는 온실 속 화초보다 더 강인하고 더 오래 버팁니다. 교회는 야생화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영역이고 교회가 가질 자세와 태도는 온실과 같은 풍족함을 기다리고 관리를 기다리고 뭔가 그런 갖추어진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뿌려지고 심겨진 그곳에서 보내지고 부르신 그곳에서 비록 그곳이 척박하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내는 야생화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야생화 같았어요. 이 당시의 교회는 편안한 시기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축복과 환영 속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환난과 박해 한가운데서 시작됐고 그리고 시작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도 멈추지 않는 환난과 궁핍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그러한 환경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딱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 배경 설명하다가 까먹었을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궁핍 속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돈만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궁핍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로서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궁핍은 삶 전체에 걸친 궁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 시대에는 가정에서 일단 외면당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적대시되었고요.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미래에 대한 안정이 사라진 게 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많은 걸 잃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들에게 위로이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현생의 삶의 부담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그리고 지킨다라는 게 더 편해지는 길이 아니라 더 불편해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모든 궁핍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1장 2장의 내용을 만약에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궁핍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의미입니다. 궁핍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 온전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풍요로울 때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그리고 뭔가 갖추어졌을 때만 그런 때를 기다리고 그럴 때만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궁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매번 나는 결핍투성이일까? 왜 나는 맨날 부족할까? 내 상황과 환경이 또 내 내면이 혹은 내 존재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음성은 뭐가 풍족한가 뭐가 부족한가를 핵심에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 풍족하든 부족하든 비옥하든 결핍하든 핵심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야생화입니다. 야생화는 풍족하고 비옥해서 피어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땅이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핍이 사라져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궁핍이 사라져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궁핍 속에서도 뿌리 내려야 할 곳에 뿌리 내릴 때 교회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환난은 어려움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압박을 뜻합니다. 의도적인 반대, 지속적인 위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이 환난은 잠깐 힘들어서 잠깐 견디면 사라지고 지나가고 이겨내는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속적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지나가도 또 언제 어떤 위기가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이 당시에 교회가 직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환난을 이 환난을 뭔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기이한 일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쓴 말씀에 따르면 그 서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따르는 삶,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 교회는 당연히 환난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거부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뭔가 지혜롭게 혹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감성이나 지성이나 그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를 교회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복음이라는 핵심적인 메시지, 즉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이 가치는 세상에서 절대 용납하거나 동의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과 충돌합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나 환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 속에서 자신이 지킬 그 본질,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야생화는 척박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들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환란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릴 뿌리는 무엇이냐? 두 가지 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뜨겁게 뭔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결단이나 각오를 외치고 고백하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주목했냐면 생명까지 위협받는 형편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왕으로 믿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그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환란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궁핍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대로인 채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하는 이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감정적인 고향이 주는 이 감격에 눈물 흘리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오와 결단의 고백을 외치는 것이 믿음일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를 벗어난 삶, 무미건조하게 반복되는 일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는 삶의 현장, 내면과 그리고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 오락, 미디어들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가 내릴 뿌리,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견고하고 굳게 내릴 뿌리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 안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안에 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방향은 문제 해결이나 우리 형편의 개선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이 바뀌기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사신 삶을 살아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며 주님께서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바로 이 예수, 그냥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읍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냥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붙잡고 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반석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교회로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찬양 교회는 온실 속 화초를 꿈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야생화로 서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궁핍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은 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궁핍 속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넉넉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해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 하나면 아니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궁핍 속에서 그리고 모든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선 교회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